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은 가만히 쭉 읽어보면은 결국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이웃 사람과의 관계, 또 남녀와의 관계, 또 부모 형제와의 관계,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이슬만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또 누군가 부딪히게 돼 있고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담 혼자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의 갈비뼈를 치해서 하와를 옆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와가 참 안타깝지만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그 열매를 따먹도록 참 아담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은 아담과 하와 간에 문제. 부부 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살기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은 잘 알고 있으면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분명히 이 말씀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길로 또 우리를 참 복되게 또 안전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지혜니까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간단한 말씀이에요. 어떤 형제하고 어떤 일로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냐.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제단은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재물을 예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 오늘 우리 신약교회 방식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가 그 사람과 좀 관계가 좀 뭔가 원한이 맺히고 좋지 않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그냥 난 몰라. 어떻게 되겠지. 난 모르겠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알 바 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참 하신 말씀이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제단 앞에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게 더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물을 드리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예물을 드리다 말다 또 가서 화해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불화하거나 다툼이나 싸움은 사실 좋을 게 없다.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죠.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원한을 맺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자 이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라. 우리가 자칫 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하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 막 그냥 함부로 하고 그거를 전혀 문제시 여기지 않고 우리는 그냥 다 신앙으로 넘길 수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거리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돌이켜 그걸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쨌든 좋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좋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사실 서로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 그래야 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얼마나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정말 한두 곳도 없어요. 한두 곳도 없고 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화해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교훈의 사실 핵심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나는 뭐 사람들과 관계가 뭐 좋든지 나쁘든지 난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막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잘하는 거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잘하는 건데 그렇지만 혹 서로 원망을 하는 그런 일이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것도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그런 걸 싹 무시하고 난 그냥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난 기도만 잘하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물을 바치다가 그게 생각이 나면 그걸 중단하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 말씀의 교훈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도 많이 있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드라마 속에서 보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가 진짜 엄청나게 참 진짜 파탄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의 교리적 입장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걸 반드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하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람들과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여튼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하나님과 잘해야 되겠고 사람들하고도 여기서 화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내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내주고 결국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심각해지기 전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그 전에 끝내라. 사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극단적으로 대하지 않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대하면 그게 사실 상당히 안 좋은 영향으로 꼭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기 감정 분출을 자제하지 못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가 이제 한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안 돼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해. 자꾸 한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칫 지나치게 자극하게 되면 그게 공연히 참 큰 해로운 일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세 사람이 칼에 이렇게 참 안 좋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그 사정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어때요? 서로 간의 대화가 분명히 안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아마 서로 욕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방에 갔던 칼을 가지고 와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자극이나 이런 거를 주면 안 돼요. 그게 자칫하면 내게 큰 해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게 또 내가 또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큰 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해라.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그게 좋다. 그게 좋지. 굳이 막 그냥 극단적으로 꼭 가봐야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서로 다 안 좋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런 일이 이게 없으면 좋은데 꼭 있습니다. 몇 번씩 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원한을 품지 말고 또 화해하고 또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지 이걸 계속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27절로 넘어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겉으로 표면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말씀 이해 방식을
지금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우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간음? 근데 간음이면은 그것만 간음인가? 아니죠. 예수님이 더 심각한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여자가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또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나 이거예요.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그러면서도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시나, 그러니까 겉으로 난 하나님 말씀 지켰어. 나는 불순종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마음에는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거짓. 마음에는 어때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온갖 죄악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적인 건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저 사람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겠나? 우리가 사람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회개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죄도 꼭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 죄가 어때요? 거기서부터 씨앗이 심겨져서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어져 갖고 그게 결국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29절에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오른쪽 눈이 그것을 빼내어 던져버려라. 내 지체 중에 하나를 잃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던져버려라. 내 지체 중에 하나를 잃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설령 진짜 우리는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눈과 손을 마치 잘라내버리고 눈을 빼내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의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이란 말씀을 썼어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하는 예수님의 지옥은 진짜 문자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환상이 아니에요.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차라리 우리의 신체를 하나 잘라버리고 빼내는 게 차라리 낫지. 지옥 가는 거는 절대 예수님이 어때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이 어때요? 무서운 것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마 끔찍할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잠을 못 잘 겁니다, 아마. 손에 아무 일도 안 잡힐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잡히죠. 당연히 안 잡히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예배,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운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운 인생들. 근데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거 무서운 것이에요. 지옥은 절대로 꾸미는 신화가 아닙니다. 지옥은 전설이 아니에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지옥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야 뭐 신분의 차이가 있고 뭐 차이가 있죠. 이 땅에서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늘 회개하고, 날마다 마음이 회개해야 돼. 늘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개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회개 생활을 그냥 대충 나 회개했어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죄를 졌구나. 내 마음에 죄가 있구나. 내 마음에 죄에 이게 씨앗이 뿌려졌구나. 그걸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그래야 이게 이제 그 죄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죄를 계속해서 마음의 씨앗에 뿌려놓고 결국은 그 죄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예 애초부터, 마치 잡초는 처음부터 싹 잡초를 그냥 쓸어버려야지. 그 잡초를 잘 키웠다가 저 뒤에 우리 예쁜 꽃이 있지 않습니까? 잡초를 아주 잘 키워놨다가 나중에 뿌리 뽑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죄의 잡초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아스팔트나 이런 이 말끔한 도로도요. 사람이 3개월이나 6개월만 거기 차가 안 지나가고 사람의 발길이 안 닿으면은 저기도 잡초가 우리 키만큼 자라요. 잡초가 우리 사람 키 높이 자라요. 그 탄탄한 그 콘크리트도 다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잡초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우리가 철벽을 쳐도요.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이 잡초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잡초는 누구나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의 잡초가 지금 자라고 있구나. 근데 불신자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잡초가 생겨도 그걸 빨리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의 잡초가 정글이죠. 정글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회개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띄엄띄엄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죄의 잡초가 조금이라도 자라나면 그 즉시로 그 잡초를 빨리빨리 제거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그걸 자꾸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근심하시.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죄와 잡초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 그냥 그 죄의 잡초를 그냥 빨리 말씀으로 기도로 이걸 제거해야지 그 잡초는 절대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의 중심, 또 사람의 마음,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면 이렇겠습니까? 자, 31절로 넘어가면은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라고 말해준 것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여기서 그러나 은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걸릴 거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도 이 말씀에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예 사전에 아예 걸리면 안 되겠고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이게 법이에요.
세상 법이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우선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금하면 세상 법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거는 어때요? 그거는 죄여죠. 그러니까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에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봐야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봐야죠. 세상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해요. 그 시대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지금 전부 간첩 빨뱅이로 다 잡아다가 지금 들어갈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작 깜빵에 감옥에 들어갈 자들은 저렇게 버젓이 지금 활개치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 목사님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봐요. 세상 법은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요.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거든. 변한다면 변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법이 자꾸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거는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건 앞으로 1000년 뒤건 2000년 뒤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왜? 말씀을 변개시키는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유언을 써줘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의 교훈을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근데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남자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겠죠.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또 33절에 보니까 또 옛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한 너희 맹세들을 지켜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그분의 발 받침대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 그것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은 자기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맹세를 지킬 수 없는데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라 거짓. 지키지 못할 것을 거짓으로 하는 거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36절에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면 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막 맹세를 해가면서, 그러나 그 맹세가 과연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지켜지지 않는 맹세는 또 거짓의 죄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뭘 하든지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라. 진실함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에 맹세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이미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맹세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단 하나도 이런 맹세를 지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 보실 때는 그냥 맨날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입으로만. 진실함이 없이. 그 중심에 진실함이 없이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걸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입만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에 있는 사람. 입만 가지고 살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생활 크든지 작든지 뭐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괜히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것을 합리화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럴 위험이 없이 그냥 이것은 맞는 건 맞는, 이건 틀린 건 틀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하면 되지. 꼭 막 그냥 어거지로 막 맹세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법정에서는 서양의 미국이나 이런 법정에서는 성경을 두고 법정에서 꼭 선서를 하게.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증언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는 것이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뭐든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하여튼 진실해라 이거죠. 진실하라. 진실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거죠. 자, 30절 말씀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라고 말을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 말한다. 악한 자에게 뺨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대어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이 복수와 보복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그걸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복수나 보복을 할 때는 좋겠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나 보복을 당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심지어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이 말씀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뭡니까? 악한 자는 그 악한 대로 망할 것이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니까 우리가 그가 행하는 악대로 우리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진실하게, 정의롭게 행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악인의 그 악인을 우리가 자칫하면 악인을 참 무너뜨린다고 해서 우리도 자칫하면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 우리 사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의 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의 일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일단은 인정하면 돼요. 그걸 먼저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야, 왜 빨리 저런 악한 놈을 빨리 끌어내지 않을까? 왜 죽어야 할 놈은 안 죽고, 왜 저렇게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은 저렇게 빨리 죽을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참 불합리하고, 정의가 진짜 있나?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 주님은 악한 자는 반드시 악한 대로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에 대해서 좀 인내하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신 우리 자신이 그 악인과 같이 똑같은 복수와 증오심으로 하지 말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거니까 우리 자신이 진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실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악한 자의 그 악은 역시 만천하에 결국은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준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준 말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되지도 않는 소리. 오직 그리스도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나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나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또 인간의 관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대로 다 지금 되고 있구나. 좀 시간이 걸리고 잠깐 인내가 필요할 뿐이지
절대 악이 승리할 수가 없고 악인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잠깐 번성하는 거예요. 저 잡초는 번성 잘하잖아요. 잡초는 그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잘 커요. 근데 저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저게 누구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것도 꽃을 아는 사람들. 저처럼 꽃도 모르는 사람 손대 딱 있는 꽃도 다 죽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다 다스리 하나님. 지금 세상은 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다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국가와 사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정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법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체계도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가장 높은 권위자, 가장 최고의 권위자,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교회를 적으로 삼는 그런 천박하고 그런 저질,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은 잠깐은 막 활개를 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나 6.25 전후로 이 빨갱이들이 대부채로 제가 그 나이를 보니까 최다 20대 초중반이에요. 30을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이가 젊으니까 그 젊은 혈기에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학살을 하고 막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껏해봐야 20대 초중반에 다 그 나이 때. 지금 20대 초중반이면 그 애들이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철없는 나이에 그런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짐승처럼, 사나운 짐승처럼 날뛰었는데 안타깝게 그 말로가 다 비참해요. 말로가 다 비참하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중에 말로가 행복한 사람 난 한 사람도 이제까지 못 봤어요. 다 비참해요. 봐요. 하나님은 그가 행한 악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굳이 복수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뭔가 정의롭지 못하고 뭔가 공의롭지 못하고 아주 못되고 악한 인간은 더 잘되고 억울하게 회만 있고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나님이 아주 그 불꽃 같으신 눈으로 지금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살펴보셔요. 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때가 제일 중요하지.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니 서로 따져봐야 결론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믿음이 승리했구나. 거기 가서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결판을 나는 걸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결판 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대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은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말 이 황금보다 더 귀한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참 귀한 말씀이고 참 소중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